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눈 크게 뜨고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무엘 7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무엘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잘 하다가 마지막에 좀 타락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완전히 타락하는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끝내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를 철저하게 드러내십니다. 영적으로 황폐화된 땅이 됐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바알, 아스다롯이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이방신인데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고 아스다롯은 땅에서 곡식을 열매 맺게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쌍으로 믿었어요.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신이라고 착각을 했죠. 곡식을 여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다롯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과 아세라신도 같이 믿었어요. 그게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 다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도 믿었어요.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믿었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법궤는 어떤 것이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겨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에 가버리신 거예요. 빼앗겨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이제는 조금 실감이 나시겠죠? 완전히 영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나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않고 섬기던 시대였고, 그래서 이 시대를 이가봇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가봇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신 때인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국가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개인에게도 은혜가 떠날 때가 있죠. 하나님 떠났나? 이가봇인가? 이가봇?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외부의 공격이 심하지? 왜 이렇게 괴롭지? 하나님이 날 떠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나? 그럴 때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힘들고, 그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을 같이 찾게 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믿죠. 여러분 어려울 때도 믿죠. 힘들 때도 믿죠. 외부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바알과 아세라도 믿게 되는 거. 하나님도 믿고 다른 의지할 만한 것도 믿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가 솔깃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확신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도 다 믿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땅바닥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자,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등장합니다. 리더로 취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절이에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한국말 이상하죠. 그만 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너네가 의지하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방 잡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때가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5절에 보면 미스바라는 지역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자고 온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약 13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 미스바 지역이 함께 모이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 명이 함께 모이기가 좋은 평야지대였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자, 그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했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물이 우리를 씻어주잖아요. 우리의 때를 벗겨주잖아요. 우리 샤워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물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뭐 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밥도 안 먹고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잘못이요?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죄가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자, 그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바알과 아세라가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 신은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은 그 비를 받아서 풍요롭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신앙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내리는 비를 남자의 정자로 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세라 신이 그걸 받아서 잉태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의 예배를 드릴 때 막 신전에 그런 몸을 파는 남자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엉켜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그게 예배였어요. 그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강조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걸 엄청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찾으셨나요? 두 가지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계속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도 성적인 쾌락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인터넷만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많이 여러분 눈이 가는 게 뭐예요? 성적인 내용, 아니면 돈 관련 내용 아니에요? 뭐 부자가 됐다, 뭐 재테크, 뭐 돈 많이 벌, 돈에 관련된 거에 여러분 온 신경이 가 있죠. 그리고 뭐 연예인, 뭐 섹시한 포토, 뭐 그런 성적인 거에 눈이 제일 먼저 갑니다. 인터넷을 보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물질주의와 성적인 쾌락주의는 우리 시대 속에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계속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 내용이 뭐예요? 이제 물질주의, 쾌락주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온 관심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을 너무 갖고 싶어. 그게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게 만들고 언론과 미디어가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제일 멋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그렇게 공식화가 되는 시대잖아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예요. 그걸 교회에도 공격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건 직입사건, 장로건, 목사건 다 똑같습니다. 돈은 굉장히 무서운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물질주의 속에 빠져 있으면은 신앙이 성장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쾌락주의도 마찬가지죠.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계속 성적인 거에 빠지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쪽에 더 시간 투자를 합니다. 인터넷 보는데 더 시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내용, 인터넷으로 여러분 무슨 논문 학위 공부하는 사람 뭐 가끔 하겠죠. 대부분은 다 그런 사진 보고, 대부분은 다 그런 이상한 정보나 찾아보고, 그렇게 노출이 되고, 그 안에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거에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두 가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좌절 속에 빠진 사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 답이 시편 66편 18절에 나와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내 행실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죄를 말씀드렸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죄에 빠져 있으면 주께서 내 마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이 됩니다. 해보세요. 기도 응답이 되는 조건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하고 그 단계에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를 교육시키기 원합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뭘 얘기해도 다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이제 점점 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다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이제 초창기 때는 막 은혜 많이 받고 막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해서 좋아서 하나님 잘 믿기 시작하다가 이제 1년, 2년 하나님 믿으면서 점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기 자신을 더 인정하세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를 더 교육시키기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제 초신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인정하셔도 돼요. 이제부터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점점 맞춰질 때, 그때부터 이제 기도 응답이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답답함 속에 나 지금 뭔가 답답한 게 막혀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미스바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미스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장소, 교회도 좋고 여러분의 혼자 방도 좋고 여러분 자연 속도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주의적인 사고 속에 빠져있던 내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쾌락주의 속에 살아왔던, 노출되었던, 거기에 빠져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부족함을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멋진 분이고 좋은 분인 줄 아세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뒤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뒤끝이 다 있죠. 뭐 회개하고 용서 빌어서 용서해준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뒤끝이 있어요. 용서한다고 얘기하고도 관계가 서먹해지죠. 더 서먹해져. 용서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 더 그래 용서해줄게 그래서 아 고마워요 해가지고 더 친해진 경우 별로 없어요. 용서를 선포하고 남남이 되지. 그래 용서해줄게. 그래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그게 인간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거나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데 뒤끝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저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의 인생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다시금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체면 내려놓고 뭐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거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1901년도에 노벨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굉장히 받고 싶죠? 아닌가? 노력하세요. 여러분 좀 받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노벨상 문방구에 가면 팔아요. 설렁합니다. 자, 1901년도에 노벨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노벨상의 분과 중에 세부 파트 중에 없는 파트가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는 파트. 그 분야가 바로 종교 분야입니다. 종교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서 1971년도에 영국계 미국인이었던 아주 돈 많았던 그 사업가였어요. J.M. 템플턴에 의해서 종교 부분의 노벨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템플턴상이라고 합니다. 템플턴상, 종교 부분의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1972년도에 첫 번째로 수상을 했던 분이 테레사 수녀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솔제니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등이 이 상을 탔어요. 그리고 1994년도에 21번째 수상자로 우리나라의 고 한경직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한경직 목사님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명은 꼭 알아야 돼요. 지난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영화 손양원 목사님, 그다음 비슷한 시대에 이제 신사참배 반대에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인 목사님이셨다. 이 세 분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 분들이죠. 21번째 수상자로 한경직 목사님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수락할 때 수많은 세계 언론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한 줄 아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 상을 주셔서 저 뭐 귀한 데 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저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세계 언론들 앞에서 이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죠?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우상, 그걸 신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절을 안 하려고 온갖 고문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고문을 견디고 감옥에서 그걸 견뎌내시잖아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동일한 시대에 사셨는데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남북이 갈라지고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한국으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민자가 아니라 북한에서 온 사람들, 피난 온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영락교회. 그래서 그 영락교회가 우리나라 대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이 회개를 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언론들 앞에서, 세계 언론 앞에서 난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조차 이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진정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 회개. 신사참배를 했다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그 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걸 회개한 거예요. 우리 회개의 내용 똑같죠.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편안한 삶. 편안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주의잖아요. 그 당시 신사참배하면 일본이 다 보장해줬어요. 너는 신사참배한 목사구나. 니네 교회 필요한 거 일본 정부가 다 해줄게.
월급도 잘 줬어요. 신사참배한 한국 목사들한테. 그게 물질주의죠. 그걸 다 회개한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명확하죠?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조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의 말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조건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삶 속에 있으면, 그럼 기도 응답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잘라버리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맨날 교인들 모여놓고 기도합시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치잖아요. 그 앞에 걸 가르치지 않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인데 그건 싹 잘라버리고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앞에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대로 열심히 구하면 그때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해서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어떤 테스트였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이걸 기회로 딱 포착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이놈들이 무장하지도 않고 미스바라는 지역에 다 모여가지고 지들 신한테 기도한다더라. 이때 쳐들어가면 쟤네들 몰살이다. 야,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와요. 자, 그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제대로 안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났겠어요? 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데, 야, 우리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맞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거 맞아? 야, 우리 하나님 믿지 말자. 야, 우리 기도하는데도 적이 쳐들어온다. 하나님 그것도 못 막아주시고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우리 하나님 믿지 말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의 말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더 기도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우리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더 의지합시다. 완전 변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손을 쓰신 거예요. 막 우레가 나요. 번개, 막 그게 막 사람들 한 놈 한 놈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다 나자빠지고 막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계속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쳐오죠. 고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갑자기 아픔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겪었을 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 때 갑자기 칼부터 찾고, 야 우리 칼 어디 갔냐, 다 무장하자. 그거 먼저 한 거 아니에요. 먼저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사무엘한테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당신은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싸울 테니까. 먼저 기도. 여호사밧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외적이 첫 침입해 왔을 때 뭐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찬송 불렀어요. 성가대 앞장 세우고 찬송가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원하시는 부분, 변화된 삶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와요. 아주 다양한 일들이 다가오지, 안 그런가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라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일상에서 닥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분 나쁜 일. 그게 다 고난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지도교수한테 혼났다든가, 갑자기 연구실 안에 동료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든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게 다 우리의 삶을 약간 이제 신경 쓰게 만드는 그런 고난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고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큰 일만 찾지 말고, 뭐 누가 암에 걸려서 뭐 가족 중에 중병이, 이런 큰 일만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매일매일 겪는 나에게 신경 쓰여지는 일, 기분 나쁜 일, 그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훈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먼저 찾는 거예요. 연구실에 어떤 두세 명이 나를 왕따시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 승질 나가지고 막 씩씩거릴래요? 아니면 막 축구공 발로 찰래요? 열받아가지고? 아니면 그놈한테 전화해서 야 따라와, 한판 붙자, 이러실래요? 어떤 일이 생기든 가장 먼저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소식을 들을 때 칼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창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어떠한 얘기가 내게 들리고 어떠한 작은 일이 내게 발생돼도 가장 먼저 딴 걸 찾기보다, 다른 뭐 기분 나쁜 거에서 그 풀 거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다가왔어요. 이런 소리 들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떡할까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제 마음 평화롭게 해주세요. 평화 가운데서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청한 대로 계속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온전한 번제, 이게 뭔지 아세요? 다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번제는 재물을 각을 떠서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장이고 뼈까지 다 태우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 이걸 왜 했을까요? 사무엘이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기 전에 왜 먼저 번제를 드렸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완전히 재물이 태워지는 게 나인 거예요. 나. 그 재물은 나를 반영한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태워질 수 없으니까 대신 양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 불 위에 올려진 양은 나예요. 기도하는 나. 사무엘 자신을 의미해요. 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게 사무엘의 기도였어요. 기도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완전히 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 다 가지고 있고 판단 다 가지고 있고 계획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그 생각 실천하실래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생각이 있겠죠. 둥둥 떠다니겠죠.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이렇게 계획 세워야 돼. 다음 주에 이거 얘기하고 이거 전화하고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시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계획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플랜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두렵죠. 플랜과 계획이 플랜이지. 플랜이랑 뭐 생각이랑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한다? 두려울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싶으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인터넷 옵션 이런 데 다 검색하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이트 전부 100개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선배들한테 전화 다 걸어서 야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도와줄 만한 지도 교수들 한국에서의 교수들 아는 지인들 다 전화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지들로 어떡합니까? 저 어디 가야 됩니까?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일단 우선순위 먼저 전화하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동료들 만나서 혹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호 원하는 데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조금 가능성이 있는 계획들 다 내려놓고 다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백지 상태의 기도 때.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진짜 기도를 해보세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진짜 기도를 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봤을 때 반쯤 기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획 판단 다 갖고 있으면서 선배들한테 전화 다 해보고 나서 인터넷 사이트 다 뒤져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도 한 50% 해보고 인터넷 사이트 한 30% 동료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지인들 전화 거는 거 한 20% 그거 다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섞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도와줘서 된 일인지 선배가 날 이끌어줘서 취업이 된 건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정보를 내가 잘 찾았기 때문에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해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백지 상태에서 해야 하나님이 날 이끄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지. 두렵기 때문에 우리 못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아, 기도만 하고 막 하나님 뜻 구했다가 진짜 남들은 다 저거 다 찾아보고 있는데 나만 안 찾아보고 있는데 이러다 나만 완전히 이거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협하지 하나님께. 아,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면서 찾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친구들 전화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선배, 제 아는 지도 교수들 뭐 전화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선택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대부분은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은 기도하면서도 막 지도교수 찾아보고 뭐 인터넷 사이트 다 찾아보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니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딱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실 거라는 한번 확신을 갖고 딱 한 번만 도전해 봐요. 해보고 싶은 사람 강요는 하지 않겠어요. 해보고 싶은 사람 진짜 다 내려놓고 한번 해봐. 힘들 거야. 두려울 거야. 걱정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한번 하나님께 맡겨서 인생의 문제 해결해 봐야 돼. 그때 믿음이 성장해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도약하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그런 기회가 있길 바라요. 저는 스타일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계획맨이었어요. 계획맨. 무슨 뜻이에요? 계획 세우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썼던 일기 같은 거 다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기에 주 내용이 계획 세우는 거야. 저는 이제 분까지 계획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격 못된 사람이었어요. 몇 분까지 뭐 한다. 몇 분 매일 계획 세워서 살아는 아주 피곤한 인간이었어요. 1일 계획, 5일 계획, 10일 계획, 한 달 계획, 6개월 계획, 1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계획만 짜, 계획만.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잘 된 면도 있어요. 계획 세워서 뭐 가만히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그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특히 이 하나님 일일 사역의 길로 들어선 순간부터는 계기가 있어서 깨달음이 왔어. 아, 이게 내가 계획세서 사는 인생이 그럼 내 인생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종이라 함은 하나님이 오더를 내리고 나는 그 오더를 따르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계획 다 세우고 내가 할 것 다 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종인가?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엄청난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내 계획을 다 접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원래 태생적인 계획맨이 계획을 없애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근데 그걸 지금도 내 옛날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 계획 안 세웁니다. 정말 안 세워요. 내 인생의 계획 안 세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 사인이 있을 때 그냥 추상적으로 아 이런 거 해야겠구나,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 정도지 구체적인 플랜대로 막 계획 세우고 타임테이블 만들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이제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가 인도네시아 갈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역하고 이제 미국으로 왔어. 미국에서 사역할 때 거기 모든 순간마다 이제 정말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딱딱 인도하시는 걸 너무나 놀랍게 경험합니다. 처음에 제가 계획 안 세울 때 두려웠어요. 이거 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획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되게 두려웠어. 아니 다른 동료 목사들은 이렇게 계획 세워서 나중에 좀 담임 목사 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두렵죠 처음에 나도. 근데 그것도 지나니까 자유해지더라고. 처음에만 힘들지 그 단계 지나서서는 자유해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난 생각해. 그때부터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 이후부터. 그러면서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럼 때마다 딱 넣어주세요. 때마다 딱딱 인도하세요. 지금은 이제 네가 있어야 될 때는 여기다.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이제 일로 가라. 이렇게 가라. 그래서 저는 정말 자유합니다. 여러분도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한국으로 여러분 가는 그 과정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고 내가 뭐 이제 나 이제 교수 됐다. 나 이제 끝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거기가 평생 직장으로 생각 안 해. 한국 지금 가면서도. 또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뭐 이제 그 교수 자리에 나 진짜 모든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리인데 내가 이제 가게 됐다. 난 교수다. 내가 그럴까? 안 그래요. 뭐 하나님이 또 나 다른 데 가라고 하면 그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자리 훌훌 털어보면서 또 갈 수 있는 거. 하나님 가라고 하면 또 나는 던져버리고 교수 되기도 힘들지만 그거 던져버리고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난 자유로워요. 여러분 진짜 그럼 자유로워. 정말. 그러면서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러분 이제 박사 졸업하고 진짜 좋은 뭐 미국의 대학교의 교수가 됐더라고요. 야 이제 평생 직장이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깨에 힘이 들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교수 1년차, 5년차, 7년차, 8년차 되면 점점 이제 거만해지죠. 그리고 평생 직장이지. 누가 거기서 나오겠어? 그 좋은 직장에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살지 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 여기 가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여기가 뭐 내가 할 일이 있나 보다. 가면 돼. 거길 여러분 평생 있을 때 마지막이다 부여잡으려고 노력하지 마. 그게 여러분의 욕심이라니까.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 또 훌훌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사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은 직업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사명과 비전에 대해 설교했죠. 사명은 내가 해야 되는 인생의 과제예요. 과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은 때마다 시간마다 사명이 달라져요. 전 사명이 계속 바뀌었어요. 청소년 사역이란 사명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군 사역도 했었고 사명이 계속 바뀌어. 그러다가 대상이 계속 바뀌어.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대상이. 또 지역도 바뀌고. 그러다 미국으로 왔어. 그래서 미국에서 남자들 대상으로 나는 보스턴에서 이제 그 사명을 했어. 남성교회를 세우는 어떤 한 작은 교회 가서. 그게 내 사명이었어.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청년층으로 바뀌었어. 대상이. 그 여러분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 세워나가는. 사명이 또 바뀌었어. 이런 또 한국에 이제는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대상이야. 그것도 신학 이제 목사 후보생들. 그럼 또 사명이 또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절대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해 설교하다가 또 삼천포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기도할 때도 그저 백지 상태에서 기도해봐요. 내 계획, 판단, 욕심 다 집어넣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뜻을 기다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딱 또 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기도 응답의 3가지 법칙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죄를 없애야 됩니다. 구체적인 죄, 물질주의, 쾌락주의. 두 번째, 가장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선순위. 어떤 일이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세 번째, 내 생각, 판단, 욕심 내려놓고
완전히 태워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응답의 3법칙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기도응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